오늘 아침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근속별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67절에서 마지막 7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은 어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총독이 인구 조사를 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총 인구 숫자 42,360명과 오늘 말씀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재산으로 취급했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노비가 몇 명이었고 그들에게 속한 노래하는 자가 몇 명이었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족장들이 이 성벽 건축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어떠한 예물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장에 나타난 이 명단은 전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금을 했는지, 헌물을 바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총독이 오늘 7장을 기록할 때에 왜 2차, 3차 귀환자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이 1차 귀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1차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이 그들에게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총독이 다시 한번 이들을 언급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 총독이 이 7장을 기록할 때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7장 4절에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지.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은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애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들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깨닫게 해주는 내용, 그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3차 포로기한 자들도 있는데 1차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2차, 3차 포로기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지만은 바로 그러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1차 포로기한 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재산 내역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국장이나 제사장, 그 백성들, 총독들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로잡힘에서 노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각자의 직분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총독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각자의 곳에 거주하였다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연히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심지어 너디님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마땅히 기거해야 되는데 이들은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각자의 고향에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기록한 목적이 현실적으로 제사장들이나 꼭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주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살고 싶은데 내 고향, 내가 거주했던 곳을 찾아서 떠났겠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내가 누구이며 왜 내가 그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에 우리가 내일 살펴볼 8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신앙운동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이 땅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인들이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나뉘어졌던
우리를 다시 한번 자신의 육체로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을 때에 십자가로 하여금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안에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손이 미치는 그곳,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그곳에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7장의 내용, 그 명단을 읽으면서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